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우리가 디모데나 디도나 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디도스라고 되어 있는 이 디도스는 디도라는 이게 사람의 이름이고요.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던 동력자였는데 나이도 바울의 아들만큼 나이가 아주 젊은 그런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그레데라는 여러분 터키 땅 저 남쪽 밑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몰타, 크레타 같은 건데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이 그레데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놔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로 그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이죠. 일꾼, 동력자고요. 그런데 그 그레테라는 섬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순수한 게 아니라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 가운데는 헬라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은, 그래서 목회하기가 상당히 거칠고 힘든 그런 동네고 또 이단들이 많이 있는 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설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은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충성된 일꾼 디도가 아니면 목회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오늘도요 저 바닷가 있는 동네 저런 데는 미신이 심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미신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동네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디모데는 강하고 성품이요. 또 디도는 디모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요 약간 강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어찌 보면 급해요. 그 지역에 맞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것이 목회인데 바울이 그 크레테 섬에 디도라는 사역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단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또 고쳐서 세울 사람은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 보십시오. 나는 할 때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다 하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고대 사이에서요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나 종이나
돈으로 계산하고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둘로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참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감이요, 그래 부정적이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도 그냥 예사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다 막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자세.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요. 이렇게 풀이해도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는 것은요, 부르심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자.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 부름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심부름하는 자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 원래 소망을 위함이라 했는데,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받은 자가 됐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성도들을 그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도 경건함도 진리에 속한 지식도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예수 믿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믿음도 전하고, 그죠? 그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리의 지식인 성경을 가르치고,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하는 소망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게 사명을 모르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죠? 이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또 보세요. 자기 때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거니까 나는 맡아서 가서 전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요, 복음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장사하는 것도요, 돈도 벌기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뭐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죠?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놈 뭐 세상이 왜 살기가 이렇게 힘드노, 그렇게 말하면요, 이 세상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고요, 툭툭 이렇게 던지는 말 속에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요, 우리에게 맡겼고 그걸 전달해야 된다. 우리는 맡은 자다. 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믿는 믿음과 디모데가 믿는 믿음과 디도가 믿는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요, 같은 믿음입니다. 요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할 때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믿은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목사가 됐어.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늘 여러분 기쁩니다, 그죠? 그 사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그래서 바울이요 직접 전도해서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참 아들, 낳지 않아도요 낳은 아들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아들 낳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이단에 가 있다. 그 아들 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이단 교회 다닌다.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낳아도요 껍데기를 낳은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참 아들은요 믿음 있는 아들, 그죠? 여러분 믿음 있는 아들을 나의 참 아들이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 디도에게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대우를 막 대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요 매를 맞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도망을 다니고, 그죠? 강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그죠? 왜냐하면 선교 헌금을 들고 다니니까 강도가 늘 따라다녀. 그거 뺏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목회를, 험난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목회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목회하고 있다 하면요,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 하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편치 않다. 아들아 생각 좀 해봐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목회가 힘들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나 바울이 볼 때 힘들지만은요 하나님 나라가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아들에게 맡길 때요 힘들지만은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목회를 맡기. 근데 여러분 그 맡기는 교회가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 여러분 교인들이 순수해요, 거칠고 막 힘들어요. 상당히 거칠고 함부로 하는, 목회자도 함부로 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맡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이요 디모데보다 다 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목회자를 무시하고 애 취급하고 자기 아들 취급하고 손자 취급하고 하니까요 이게 목회자가 쉽지 않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전통 있는 교회에 이제 뭐 한 32살짜리 그런 목회자가 가면요 또 뭐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 5절부터요 이제 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맡겨 두었느냐, 맡긴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찌 보면요 디도의 사명이죠. 디도의 사명. 디도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목회 현장에 있는, 왜냐하면 이 그레데 섬을요 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를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 지역 사항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교인들도요 성격을 다 알아. 그 못된 사람도 있어 들으는 그런 교회에 지금 디도에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라. 이게 목회 서신이죠, 그죠? 자, 오늘 본문 5절에 봅니다.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 섬의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그죠? 내가 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요 이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는 또 지금은 로마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 상태, 감옥에 있는 상태니까 그동안 막 여러 교회를 섬긴다고 개척을 해놓고는 자기는 또다시 가서 또 전도하고 개척하니까 이 교회를 네가 맡아서 이 교회를 섬겨라 할 때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하는 것은요. 정리한다는 건 막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일을 잘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장로들을 안 세워놓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요.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요. 교인들하고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장로 잘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장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라고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교인들하고 싸워? 왜 저렇게 간섭을 해? 이런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 봐, 믿음도 신앙도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그 교인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할 때요. 옛날에도 부인이 2사람이나 3사람인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이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또 안 돼. 여러분 술 먹고 동네에서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의 장로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목회자이나 그죠? 목회자에게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 여러분 장로를 세워놨는데 매일 여러분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자기 멋대로 한다. 그건 처음부터 안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자기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여러분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로를 세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요. 그 장로 될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아들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 있고 아들 딸도 여러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사람이요. 교회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아들이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 있는데 목회하겠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끝으로는 말 안 해도 아니 자기 아들이나 잘 가르치지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성도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장로, 감독 이런 사람은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급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사람 뽑을 때요. 잘 뽑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또 거기 보면 7절도요. 감독은 했는데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장로들을요.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보다 살짝 더 위에 그러면 목회자 정도 됩니다. 감독.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다 할 때 하나님의 집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잘 지키는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고 또 본인도요. 다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장로도 감독도 여러분 감독 정도 되면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자기 교회가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목사님들은 사임하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장로는요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딱 박혀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고집쟁이 장로가 있으면요 그 교회 큰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라고요.
장로 뽑을 때 물론 뭐 다음에 장로 뽑을 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봐놔야 돼요. 그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놓고 화내 놓고요 한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 해도요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 화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주 하면요 그 사람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친구나 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절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어릴 때부터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대로 자라버리면요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식을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더러운 이익 거기다가요 여러분 그 자기 어떤 자기 여러분 교회에도요 큰 교회는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도움을 받겠다 하고요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다단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큰 교회 다니면서 뻥치고 다니면서요 나중에요 교인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사기나 팔거나 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을 다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인제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물건 사고 시험까지 들어버립니다. 그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 거기다가요 여러분 장사하는 마음 뭐 그런 게 여러분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개인 생활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교회 장로나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는 것은요 교회에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요 여러분 장로나 감독이나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목사님 아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왔다 어디서 방문을 했다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교회나 교회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은 정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일 그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동네에 가서는요 돈을 잘도 쓰고 인심 잘 쓰고 동창회 가서는요 밥 자기가 다 사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참 상 많이 주겠죠.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요런 사람을요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이 뭘 살려고 하면요 그 장로 부인인 권사가요 됐다 하고요 자꾸 못하게 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장로가 되든지 감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 온 손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목회자가 대접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먼저 나서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어떤 일에도 신중하며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여러분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요 이게 조심조심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책망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요 목회자 대신 나서서 그런 사람을 책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인지 사입인지. 그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느 교회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거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뒤로 나와봐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그런 교회에 특히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입을 그 장로나 감독들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아니면 뭘 사주고 막든지 그죠? 이런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봐요. 교회에서 헛소리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자 온 사람들이요. 자꾸 설교하는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요. 여러분 장론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보세요. 해가지고요. 저하고 잠깐 날 보십시다 해가 데리고 가고요. 식당에 가서 먹을 거 주든지 아니면요. 이 사람들을요. 영 이단이면 쫓아내고요.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장로가 해야 된다고. 그죠? 감독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요게 여러분 감독이 해야 되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교회를 정치적으로 자기 어떤 주장으로 고집대로 그런 게 장로의 역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교회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장로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 섬에 있는 그런 교회의 사정을요 다 여러분 얘기하면서 그 디도에게요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디도가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진짜 아버지 같죠? 선생님 같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닥쳐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요 우리 자신을 보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여러분 힘들거나 원망할 일이 생기거나 누가 미운 일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요 막 여러분 그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뢰고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고요 그 사람도 회개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목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 12절부터는 내일 다시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인 중에서도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나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세울 때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